기도가 점점 이제 식어가는 세상이 돼요. 기도회를 안 모이는 교회들도 자꾸 늘어납니다. 뭐 매주 금요일 모이지 못하는 교회도 생기고요. 저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앞으로 100년 동안 최소한 주님이 100년 때문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오실 수도 있겠고 뭐 때를 정하는 건 좀 미단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주님이 가능하면 다음 달에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야지. 할렐루야. 근데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뭐 시집장가를 꼭 간 다음에 오셔야 되나요? 뭐 이렇게. 누가 그 얘기 했었어요. 주택 청약을 꽤 오랫동안 부으신 분이요. 목사님이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더니 나중에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런 얘기를 내놨대요. 주님, 우리 청약주택 들어가고 그래도 원 없이 한 3년 살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참 이 사람이라는 건 소원이 있어요. 그죠? 그 땅에서 소원이 그 어떤 소원이든 간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소원이 있을 줄 아는데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경우에도요, 몇 장씩 좀 묶어서 읽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3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 13장을 12장과 연결해서 읽거나 또는 그 앞쪽에 있는 11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또 다른 어떤 큰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우선 13장의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자꾸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자꾸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구원이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1절에서 5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 똑같은 주제를 6절 이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도. 근데 여기에선 다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래서 찍어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걸음을 주고 다시 한번 돌보아 주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제가 어거지 같지만 억지가 아닌 주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10절에서 다시 17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도 보세요. 안식일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제목을 그냥 그대로 보면 꼬부라져서 앓고 있는 여인. 그런데 18회 동안이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한.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폐품을 재활용하듯이 무너져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다시 우리를 회생시켜서 쓰신다는 거죠. 인간은 자꾸만 어떤 틀 속에 가두어버려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한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에 댓글들을 많이 보면요, 이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세금 낭비하지 말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정말 살벌하게 얘기들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축한 것이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바로 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3장 한 장만 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 그러면 18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면은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누룩과 같은 겨자씨 하나의 누룩.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로 비유했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지 요즘은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어떤 문자적인 틀에 매일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22절 이하에 말씀이 나오죠.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것도 역시 주제를 연결시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에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무한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게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구명운동,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막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라고 누구라도 변명하는, 누구라도 나와서 변호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딱히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로 온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31절에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무리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표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길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려졌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줘요. 자, 32절 우리 같이 응독 한번 더 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자, 여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가르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용어에서 여우는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는가?
이 로마의 정권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정권 창출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과도 원수를 짓지 않으려고 적당한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 그럴 때도 그러한 구체적인 일을 자기가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여우 절대로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과정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단순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온 세상의 만민들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놓으신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냥 구원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부분 지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진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오직 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만 해도 이 좁은 문까지 설명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쉽지 않은 이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죠. 인간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을 모으고 저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당신이 이 길을 가세요.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으신 거죠.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위하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스스로만이 수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그분만이 완성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 것을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완성에 대하여 인간이 마지막으로 순종할 기회를 열어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인간들이 볼 때는 역설적이에요. 교회는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인데 알고 보면 교회는 가장 커다란 십자가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해요. 아멘. 교회는 가장 큰 십자가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현대교회로 갈수록 미래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점점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요. 이건 물량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량적으로 십자가를 달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카르타코의 그 형틀이지 결코 성경적으로 그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논리의 신학까지 펴는 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에는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존재해요. 십자가를 떼라고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점점
십자가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게 물량적으로만 없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 사실 자체도 뜨겁게 인정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자꾸만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32절, 33절에 나란히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2절. 그래서 또 33절에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길인 동시에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수많은 성공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존재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돈 많이 벌면,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돈을 많이 번 분도 저는 만나봤어요. 돈 많이 벌었더니 10명이 옛날에 돈 없을 때는 만나면 돈 달란 말 안 하던 사람들이 맨날 만나면 그런데요. 뭐 밥 사라, 또 뭐 해라, 그 다음에 툭 하면은 돈 좀 내놔라. 그 전에 그런 말 안 했대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내가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그 돈 좀 내놔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내가 큰 돈을 안 벌었더라면 인간관계는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럴 때에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자족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과 왕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파송된 이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까지도 돌을 맞아 순교하고, 그 바울이 그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스스로 또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서, 이게 여기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중에 솔개나 매 이런 것들이 병아리를 채가려고 해요, 공중에서. 그럴 때에 그 새끼들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가려고 할 때, 그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느냐.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원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나타나기를 얼마나 원하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임하는 그 체험을 하기를,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요. 꼭 뭐 밤새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어느 날 물론 밤새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우신 분이구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자리만을 찾는데, 물론 그 자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봄비같이. 근데 뭐 찬양 너무 잘 지은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은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대표적인 것 중에 어떤 것인지 아세요? 왜 이 문제가 그때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좀 망신을 당하는 듯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어야 했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네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때요,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바라보는 성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라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여러분, 초가 삼간에 있어도 감격하게 되고, 비록 내 몸에 아픔이 있어도,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 있어도 감사가 쏟아져 들어오고, 내 자녀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데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요, 이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헤롯 성전이 완전히,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헤롯이 지은 그 크고도 놀라운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버림바 됩니다. 언제까지 버림바가 되느냐 하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뒤에 헤롯을 불러 헤롯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불러놓고 혼내시고 야단하시고, 로마 황제까지도 가가지고 막, 본디오 빌라도는 물론이고, 그렇게 하신 뒤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걸 알리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알리셔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기도할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됐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오늘 이 기도에 와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에 여러분 피곤한 몸이지만 피곤해하지 마세요. 오늘 피곤을 떨치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졸려온 분은 일어나서, 몸이 막 힘들고 어려운 분은 막 흔들면서 기도해도 돼요. 앞뒤로 막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막 몸통 비틀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몇 가지 받아야 되는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시더라,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도대체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밤 좀 해결받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비전이 있어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시켜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지 그게 있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찬양할 마음을 주셔서 찬양을 했지만 찬양하게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일도 있겠고 선교하러 나가는 일도 있겠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하나님, 제가 교사가 되어서 미래의 다음 세대를 정말 잘 기른,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생 한 명을 붙들고 주일날만 한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만나서 잘 지냈냐? 밥 먹었냐? 너 마음속에 걱정거리는 없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놓고 기도하면서 7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끝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를 시작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늘 하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른 다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